죽는 거예요. 너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야. 너를 위해 사는 너는 죽은 거야.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뭐라고요?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또 다른 능력과 축복이 뭐냐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안 들려요.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게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변화가 1도 없습니다. 조금 갈라진다든지 돌덩이가 약간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마지막 7바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순종의 바퀴를 돌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순종할 때 보여주세요. 전도하기 전에는 아유 어떻게 전도를 해? 아유 어떻게 전도해? 우선은 누가 안 믿어요? 내 자신이 안 믿어요. 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한 구절로 누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거 다 거부할 텐데 그걸 믿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걸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입니다. 31절.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1로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문제나 컨택 포인트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3일 먼저 와서 그 불광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동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불광역 옆에 큰 환경관리사 학원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한 대학생이 휴식 시간에 전자담배 피러 길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자기 집 교회가 생겨서 자기 발로 교회를 갔다가 주일학교 때 떠든다고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절대로 안 믿는데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길거리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바람 눈에 보이냐? 안 보인대요. 근데 바람이 있어 없어? 있대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우리 삶에는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어. 너 네 생각 눈에 보이냐? 안 보인대. 그래. 하지만 네 생각이 네 인생을 결정하잖아. 하나님 계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한테 눈에 보이도록 자신을 알려주신 게 있어. 그게 성경이야. 어플로 깔아서 성경 읽어봐. 네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 있어? 딱 한 명 있대요. 그 친구가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일치하냐? 일치한대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친구한테 나랑 만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그리고 같이 교회를 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엉겹결에 하고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엔 돌아가면서 자기 머리를 긁는 거야. 내게 자기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전도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케미가 맞춰지고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래요. 하나님께. 그러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부터 하기 원해요? 하나님 뜻 분별부터 하려고 그러죠. 분별하면 순종하겠대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 아니에요. 먼저 네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너를 향한 뜻을 너가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법과 컨택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우정 전도도 있고 거리 전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저는 천사가 부러워요. 저처럼 무거워도 날개로 나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천사 어느 동네 살아요? 이미 천국 가 있습니다. 천국 살아요. 천사가 부럽죠. 그렇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우리 보면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부러워한대요. 흠모한대요. 정말 부러워한대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재창조의 일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천사가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전해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전도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뭐야? 저는 침뱉음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침뱉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왜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요 10번 이상의 영적인 터치가 있어요. 오늘 내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쪼우한 거는 그 10번 이상의 터치 중에 한 번의 숫자를 내가 채운 것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파이널의 나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영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회개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씨만 뿌리고 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나나 산타나에서 그 사람들은 다 카톨릭이에요. 어려서부터 성당에 가고 어려서부터 캐톨릭의 모든 배경하에서 자라났지만 본인들도 신앙인이고 릴리저스 피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몰라요. 배운 적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페니쉬로 된 전도지를 만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나와 아이들이랑 막 나오는데 다 나눠줬어요. 하루 종일 부자 동네에서 노동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마켓에 온 아버지, 그리고 거긴 다 부모님이 다 맞벌이니까 엄마들도 어디 가서 그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손잡고 온 어머니, 그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나눠줬어요. 그리고선 딱 돌아보니까요 길 가면서 읽고 차에 타서 출발하지 않고 순식간에 그 마켓에 있는 사람,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전도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요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마켓에서 저를 환영했던 그 멕시칸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스페니쉬로 된 우리 큐티 생명의 삶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국 일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준 그 큐티즈를 얘네가 아침에 일찍 30분 일찍 가서 차에서 서로 읽고 하루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루이스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다. 근데 너는 성경을 알잖아. 그거 맞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기도는 하나님한테 해야지 왜 사람한테 해. 그때 내가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 작은 거 하나.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던 교회 안 다녔습니다. 되게 방황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변화된 제 친구가 같은 반이 됐어요. 그런데 걔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중3 방학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중3 때. 그래서 저도 얘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같은 반이 딱 됐는데 제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제가 완전 생 불신자고 교회 다닌다면 제가 가서 때려주고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었는데 얘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들어오게 하셔서 한 학기 동안 점심을 금식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한 학기 동안 점심을 금식하고 학교 구탱이에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 구원받게 해달라. 그리고 개학 날이 돼서 저한테 학교 매점에 와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잘 못 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메시지가 얼토당치 않은, 그러니까 자기 말도 꼬여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보통 그게 아니니까 말 잘못했다가 얘도 맞을까봐 그랬는지 얘가 말이 꼬여서 제가 들린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지옥 가는데 너는 지옥 가서 어떡하냐. 자기는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 가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아니 전도를 하려면 뭐 이렇게 살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뭐라고요? 그냥 결론은 얘도 말하다 보니까 툭 던지고 끝난 게 뭐예요? 한 학기 동안 기도하고 툭 던진 말이 난 천국 가는데 넌 지옥 가서 어떻게 하냐, 메롱, 이런 말이었어요. 아이, 근데 제가요, 어떤 알 수 없는 힘, 지금은 알죠. 그 힘이 뭔지. 성령님이죠.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안 움직여요. 그리고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갈래? 혀가 안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뭐밖에 안 나와요? 그래. 내가 말하고도 내가 이 말을 왜 한 거야? 그리고 걔랑 교회를 갔고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 터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해요. 우리가 드릴 때 해요. 단순히 전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나 여러분, 끊으려고 끊으시고 음란에서 떠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돈에서 떠나려고 하십시오. 아니, 돈 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에 노예되지 말라는 얘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명예 이런 데서 떠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데 연약하지만 몸부림치는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결단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올라탔어요? 진짜 그 리무진에 같이 탔어요. 그리고 대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의 식탁에 앉히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더 의식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의식하고 살기 시작할 때 하늘의 지혜가 올 겁니다. 거듭난다는 거, born again이잖아요. 원래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again이 아니라 뭐예요? from above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그냥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born from above예요. 헬라 원 뜻으로 하면 뭐예요? 위로부터 내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난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난 내 힘으로 거룩할 수도 없고, 난 내 힘으로 약속의 삶을 살 수 없지만
주님을 의뢰하고 주께 순종하려고 그 마음의 중심을 돌이킨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Born from above.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다시 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로는 우리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절벽 끝에서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 쭉 보면 결국 35절입니다. 35절 쭉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일까요? 예.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났고 그 죄가 장성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죄짓고 또 망할 수도 있어요. 귀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거룩해지지 않으면 깨끗이 청소되면 일곱 마귀 올 수도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모든 거 다 해도 뭐예요? 하나님부터 은혜 다 받고 능력 다 받고 내가 주인으로 산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해답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답일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잘 돼서 예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아니에요. 다 예수가 답이에요. 마지막 39절 한번 읽을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여호와의 영이 빌립을 잡아채어 가셨다. 그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여러분 영화 중에 제목 그런 거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근데 여기 구절은 뭐예요? 성령과 함께 사라지다. 잡아채서 뭐예요? 가셨대요. 40절에 보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4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광야에서 갑자기 사람을 성령이 옮기신 거예요. 다른 도시로. 그거를 뭐라 그러죠? 요즘에 과학자들이 하고 싶은 거 뭐예요? 공간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 엘리야는 어떤 거 경험했어요? 갑자기 빨리 가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죠? 옛날 중국 무술 영화에서 그거 뭐라 그랬어요? 축지법. 성경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요. 비행기 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꼭 거스려서 그렇게 하려고. 당시에는 뭐예요? 버스도 없어요. 지금도 저도 광야 많이 가봤는데 그리 위대한 건 있어요. 그 광야에요. 지금 한국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김치찌개 팔아요. 되게 놀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광야길에 200만에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났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장난 아니죠. 그렇죠? 스포이드로 한 방울씩만 물 줘도 뭐예요? 기다리다 저 뒤에 사람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강이 나게 하셨어요. 200만 명이 순식간에 생긴 강의 물을 마셨어요. 먹는 거냐? 하늘에서 꿀과자, 만나. 그래서 제과점 이름이 뭐가 있어요? 한국에는 만나 제과점, 만나 베이커리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사실 좋은 이름 아니에요.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난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베이커리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뭐야 베이커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만나 그러니까 발음이 좋아가지고 만나 베이커리, 맛있어 뭐 이런 느낌이 나나 봐요. 만나 베이커리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게 뭐야 이런 베이커리.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먼저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돈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좀 떠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도 좀 맡기십시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성공 때문에 남을 짓밟고 성공하려는 마음도 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남의 나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으로 또 여러 주재원과 또 여러 비즈니스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내 자신을 보며 낙담하지도 않고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먼저 반응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노예로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무리 앞이 안 보이고 환난이 내 앞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서 떠나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천사도 흠모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자신을 순종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내 인생 주님을 향하여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우리 그 자리에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훈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안고 서는 것, 아버지 내가 죽고 사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지심을 알게 아버지 귀한 나의 삶에 주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배로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전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정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챙기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데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시는 능력이 다시금 오직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순종하며 이기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일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만이 나의 답입니다. 아멘. 네, 남들이 보면 남들이 들으면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저렇게 꼭 믿어야 되나 할 정도가 되어야 진짜 예수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 정도면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저렇게 꼭 믿어야 되나? 네, 저렇게 꼭 믿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밑에 내려가서 잠깐 교제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5시에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5시에 출발해서 가오라마치 가면 6시 거기서 같이 전도 1시간 2시간 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5시까지 밑에 내려가서 같이 교제 좀 나누시고 준비하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